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빠름의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과 미디어가 오지라는 시스템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빨리 연결되어 주게 되어지므로 서로 빠른 소통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쉬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빠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홀로 혼자 있다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술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기는 하지만 마음까지는 나눌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집안의 풍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도 분명히 한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 앞에 소파 앞에 앉아 있지만 텔레비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는 책을 보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신약학자들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혜승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시 가운데 여러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짧게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의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푸른 씨 들고 꽃은 지는데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서로 불빛마다 빛나느냐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별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 바로 이 교회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서로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식습관조차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한 권속,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게 교회의 의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원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그러므로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이 접속어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허물과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성도님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되어 이 땅에서 유일하여 결국 죽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전반부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 역시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라,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은 절대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얼마만큼 우리가 의롭게 살아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야,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로,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인생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그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하서가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안 만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기에 그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면 그는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갇힌 내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그를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을 이 감옥 가운데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감옥 같은 삶의 여정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쇠사슬은 바울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었지만 그의 확신에 찬 복음 전함은 묶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옥고가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졌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감옥에,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 갇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죽음의 위기와 몇 번의 돌을 맞는 위기 가운데, 몇 번의 감옥에 갇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의 사명, 그의 달려갈 길을 향해 열심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경 가운데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람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질과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가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감옥을 하나님의 복음의 서재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이 옥중에서 4개의 서신서, 옥중 서신을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또한 골로새서를 쓰게 되어짐으로 인해 지금 인생의 감옥 가운데, 물질과 건강과 자녀라는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보이는 감옥 가운데 갇혔지만 여러분들, 절대 저는 억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예수 안에 갇힌 바 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에 혹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또한 나의 자녀와 또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음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뒷자리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이렇게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뜸 엄마 옆에 타고 있었던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 때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다워라고 좀 어린아이가 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엄마한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흠집 놀라며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전사님. 좀 놀라서 잠시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배 드릴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엄마가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창밖을 한참 보던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대뜸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보니까 주차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재미난 에피소드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 진짜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예배당 안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배당 밖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열악한 환경은 그의 달려갈 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을 잊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그 무덤가에 쓰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붕대가 묶인 채로 그의 무덤가를 나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단순히 직분을 임명받은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였던 해리엇 터프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다가 주인이 둔기로 머리를 어릴 때 내리쳐서 이 얼굴 자체도 좀 찌그러져 있고 머리가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몸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 아직 남북전쟁이 한창이기에 흑인들은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언제든 잡히게 되면 남부로 팔려가 목화 농장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1000여 명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수고와 또한 헌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국의 $20 지폐에 이 여인의 얼굴을 새기려고 했는데 현 정부의 반대로 이전 정부부터 시도했던 그 노력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여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숨어 지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생명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 양반, 저는 저의 부르심이 바로 노예 해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바로 나와 같이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나의 한 목숨, 나의 인생조차도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신 것에 부합한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지금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의 말씀을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이 단어는 저울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합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한쪽의 저울추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쪽의 저울추에는 바로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이 균형 맞는 삶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여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다라면 내 삶 역시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대 이상, 4대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 그 윗대의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가 거의 다 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
밤까지 밭일을 한 다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요 예배가, 새벽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따라하는 것뿐이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새벽을,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수요 기도회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에 3일을 돌아보며 또한 3일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하기 위해 수요 기도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시간에 쫓겨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금요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어떤 분들은 도교에서 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길손조 목사님이 했다라고 하지만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미가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1세대, 2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쌀밥을 먹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콩보리밥 안 먹는다고, 잡곡밥 안 먹는다. 왜요? 쌀밥을 먹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쌀밥만을 드신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미만큼은 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또 그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기에 거의 1세대, 2세대들은 교회를 2-3번 건축한 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결혼 반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돌반지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 헌신을 말씀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론은 그런 분들이 그들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도 남지 않는 무일푼의 삶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가문, 그들의 가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성경이 말씀한 대로 3대 또한 그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 분들을 통해 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 너는 이미 내가 불러낸 사람이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부합하여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소리들이, 사랑의 행동들이 느껴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